유대인들은 스스로 교회를 박해하였고 그들을 내쫓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도 복음이 각처로 퍼져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을 하셨고, 유대 땅을 넘어서 사마리아 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에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땅에 보내게 되고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하도록 그렇게 파송을 하게 됩니다. 이에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을 안수하고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를 행하게 되는데요. 그러자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던 자들이 성령까지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과 같이 기적과 표적을 행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지게 되는 거죠.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사마리아인들의 모습들을 본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도들을 찾아가서 성령 받는 것을 내가 원한다 라고 하면서 돈을 줄 테니 나에게 성령을 줘라. 그리고 또 내가 너희가 하는 그 권능을 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20절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시몬이 어떤 마음으로 사도를 찾아왔는지 보게 됩니다. 특별히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이 없느니라. 또 2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을, 그 권능을 사모해서 나도 성령 충만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베드로를 찾아와서 성령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이미 마술로 많은 돈을 벌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현혹시켰던 그런 전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큰 권능으로 보이는 성령의 권능을 이용해서 내가 사리사욕을 채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그리고 놀라운 능력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더 인기 있는 더 많은 것을 갖춘 사람이 되고자 했는 그런 악한 생각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꿰뚫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절의 말씀처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의 그 악한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그것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시몬은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자신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벌이 임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건을 경험하고 사도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대로 살려는 모습이 25절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특별히 두 가지를 나누자면 첫 번째로는 돈을 비롯한 그 어떤 것으로도 성령 충만 혹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 충만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 노력,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나 그 어떤 것들 또 교회에 헌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지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교회에 헌신하고 있는지, 직분은 어떤 것인지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더 나아가서 구원을 얻은 자라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또 순종하고 있는지, 믿음 안에 굳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고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리고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점검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고 감사가 있을 때에 행함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헌신이고 또 헌금이고 다른 어떤 일들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렸는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내세우기에 앞서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며 그 믿음의 점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깨닫는 것은, 죄를 깨달았을 때에 우리가 할 일은 회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 기도,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찔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말씀 듣다가도, 또 삶의 영역으로 살다가도 한순간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겠다, 하나님께 죄 짓는 거지 라고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기 합리화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해서 그러니, 하나님 이건 내가 실수니, 하나님 이건 내가 모르고 했으니 하나님 아시겠죠, 이해해 주시겠죠, 눈을 덮고 넘어가 주시겠죠. 이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 일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절대로 그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그래서 반복적인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개의 모습입니다. 죄 가운데에,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그런 삶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을 때는 하나님은 그곳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시몬이 그 악함이 그 마음 가운데 있음을 알았을 때에,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을 때에 시몬이 해야 되는 것은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 날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혹은 기도 중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기 합리화가 아닌 회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행하지 않으려는 노력입니다. 따라서 이런 죄사함과 회개,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살아야 되는 당연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한 날을 살아가실 때에 우리의 노력과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순수했던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첫사랑을 날마다 회복하시고 그 첫사랑 가운데에 그 감격 가운데에 나아가시고, 더 나아가서 그때의 감격, 과거의 감격으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삶 가운데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신다라면 이제는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